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특별히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는 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없으면은 없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가 없으면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18절에는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서, 물론 하나님이 막 혈기를 부르시는 그 신경질적인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죽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저분도 죽었구나. 나도 죽을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왜 죽죠? 왜 죽어요? 그걸 뭘 몰라서 물으십니까? 늙으니까 죽지요. 병 들으니까 다 죽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늙으니까 죽고 병 드니까 죽고, 물론 사고로 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죽음을 그냥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건 현상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라. 우리의 조상 첫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불의로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담아, 너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는 임의로 먹되 내가 그 지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도록 하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저가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불의로 막았다. 자기의 양심도, 아담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양심의 소리도 짓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으니 불의한 자가 되었고, 이 죄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날 때부터 전가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이 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었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령도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당신의 그 세우신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실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죄값을 우리가 다 당하는구나, 죄값을 당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 2장 우리
5절 6절에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진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의 있어도 없으면 어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의를 받아야지 진정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바다 끝까지 가고 온 세계를 다 뒤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의가 없나니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의가 있는 데가 있다. 의가 있는 데가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의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는 복음에 있도다. 복음에 있도다. 그러니 복음이 귀한 것이에요. 복음을 자랑하고 영광스러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도다. 복음에 있도다. 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러한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래서 우리가 의가 없어서 의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도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이제는 그 의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 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16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인종 무슨 구별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신다. 17절에도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100% 믿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영어로 보니까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것이 어디에 있나? 신문에 없어요. 무슨 잡지에 없어요. 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복음이 나와 있으니 복음이 귀한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믿음이 귀한 것.
근데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유사품들이 있더라고. 유사 믿음이요. 야고보서에는 그것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크, 가짜 믿음이 있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것도 있었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유사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이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 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그 믿음 진짜 믿음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점으로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믿음의 이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쉽기가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우리 민수기 21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백성들이 원망죄를 하면서 막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지고 막 무니까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모세에 요청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할 살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야, 너 어서 가서 그러면은 노수로 물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도록 하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이 장대 위에 달려 있는 그 노뱀, 그 노수로 만든 그 물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대 위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대 위에다가 그것을 단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지금 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자마다 다 그 이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그 이 모세가 전해준 그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한 것처럼 쉽다라고 하는 것이, 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을 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될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건 어디 들린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들려 올리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 하늘로 높이 들리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도다, 이 사실을 믿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무슨 노뱀 쳐다보면은 이 독이 사라져. 나는 그런 말을 믿을 수도 없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그때나 이때나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한 자들 교만하여 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간단한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아니하니,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또한 두 번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특성은 믿음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정말 나를 이 죽음에 처한 나를 가지고 살려주는 기쁜 소식이니까 환영한다라는 것은 환영 우리 웰컴 있지 않습니까? 반갑게 인사한다라는 것이요. 반갑게 맞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는 반가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게 있을까? 에휴 나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웰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서 구약에 쭉 열거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을 사람들,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신약 성도와 같이 이러한 복음이 없었지만 다 저들은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인데 그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직 신약의 성도들과 같은 약속을 성취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단 말이에요.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구약의 성도들이 할지라도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그 이 복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웰컴 반갑게 막 기뻐하면서 저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서 저들이 믿음을 따라 죽으면서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기뻐해요.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몇 년 전에 어떤 솔주베리에서 리코스타 하시는 여자분이었었는데 모르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이 혹시 내 남편 죽으면 장례 치러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또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가 열심히 독실한 불교 신자고 우리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 남편이 이제 일주일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자기 죽으면 불교식으로 장례식 치르지 말고 기독교식으로 저기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아니 나는 아는 목사님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을 내가 당신 장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던 차에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여기 지금 노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셔가지고 이분은 그냥 그 남편이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보니까 어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가는데 목사님 가셔서 이렇게 복음 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만사 제껴놓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해줬다더라. 복음 전해줬으니까 장례식도 아마 치러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줘가지고 저한테 그 여자분이 전화를 주신 것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장례식을 전담하는 목사도 아니고 제가 왜 남이 모르는 사람 장례를 왜 치러줘? 더군다나 믿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 장례식을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기독교식으로 치러줄 수가 있어? 제가 사이비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시면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메릴랜드 남쪽에 무슨 어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대요. 막 제 아내하고 밤에 막 비 오는 날이었었어요. 막 거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더니만은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그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가 지난주에 보였던 그것 파일을 가져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복음을 웰컴했어요.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튕겨 나오는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지 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냥 그 복음을 확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에 나가시고 예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독교식을 장려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목사님, 실은 제 아내는 미국에 가서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 하나도 생각나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은 어렸을 때 많이 부른 게 생각납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해 주기를 원했구나 라고 해서 그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이에요. 그래, 이제 이분 돌아가시면은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장례식 치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살아있었을 때 마지막 인사하고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분이 목사님 간절하게 저를 부르면서, 목사님, 초면에 정말 염치 없습니다. 멀리서는 염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너무 좋았는데 한 번만 더 와주세요.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오셔서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전해주세요. 제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주일 지나드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일주일밖에 못 산다니까 언제 그 전에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한 번만 더 복음 또 우리 찬송가 236장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이분은 아마 평생에 듣던 말씀은 아닌데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잘 알아듣게 또 말씀해 주세요. 날 구속하신 그 사랑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진정한 믿음이 있구나. 진정한 믿음이 있구나.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은 또 듣고 싶고, 정말 이러한 귀한 말씀을 내가 왜 진작 몰랐던가, 내가 왜 죽기 직전이라도 들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웰컴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가워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이것이 당연한 증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들어가셨을 때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는 바울 일행들이 금방 그냥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니, 바울은 택한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눈에 보입니까? 써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졌으니, 복음을 말로 전했을 때 그냥 복음이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택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음이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또 듣고 싶고, 목사님 죄송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 복음 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모합니다. 웰컴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택자로구나. 택자로구나. 여러분, 복음을 웰컴하십니까? 복음을 정말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구속의 사랑의 말씀은,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독생자 무슨, 아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말씀만 하시고, 아유, 듣기도 싫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정말 믿음 있으신 분들 마시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나에게 들려주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루디아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는 나만 들어서면 안 될 것 같아. 내 집안 식구를 다 전해가지고 세례받게 하고, 아주 그냥 이 복음이 귀하니까 복음 전도자도 귀해. 우리 집에 강권하여 와가지고 여기 유하면서 교회로 삼으시면서 복음 전파 그 귀한 사역 우리 집 다 내줄 테니까 무료로 와서 렌트해 살면서 복음 전파 사역하십시오. 복음을 진정으로 아니까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본질적인 이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고, 웰컴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이 마치 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내 삶의 행동이 변화되게 된다, 나눠지게 된다. 이전의 삶은 죄를 좋아하는 죄된 삶이었었어요. 그 죄, 특별히 어떠한 죄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죄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죄와 불의한 죄다. 이 경건치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죄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율법과 사람에게 관계된 율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양심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은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직전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유 하나님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그 속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여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믿음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셨을 때 우리 집사님이 멘트 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 행동과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보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이지 않듯이 믿음이 있구나, 진정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요? 우리 아까도 이 율법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삶에 있어서는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른 신을 여러분 두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이 어떤 헛된 마음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모르고 그저 돈을 사랑하여서 돈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무력에 대한 마음은 집착이 강하여 가지고 거기에 그저 돈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사시는 분 없으세요? 우상 숭배. 나의 진정한 목적은 물질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만몬 신에게 절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주일은 이제 안식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겠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행동과 그 이 마음을 쓰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이
자기 중심이고 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쭉 나오게 된 특별히 29절에도 보니까 모든 불의한 것 어떤 것입니까? 추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추악한 게 특별히 탐욕을 부리는데 탐욕을 얼마나 부리는지 추악하기가 가지없고 자기의 그 욕망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악독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비방하고 막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이전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어. 그것이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을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될 것이냐 12장에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어.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쭉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형제 우애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려고 하고 이거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 쓸 것 공급하기 싫어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나만을 위해서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성도들 위해서 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인색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믿음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려고 하고 손 대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요한 3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거나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하고 저를 대접하려고 하고 하스피털라이즈 아니 우리 이렇게 하스피털텔러티라고 해서 이 손 대접하는 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하고 로마서 15장 1절에도 강한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믿음에 연약하다는 자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쵸? 오히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니까 15장 6절에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서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로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 살았어. 하나님을 영화로 교회 안에서부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여기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은 그냥 받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항상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6절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인데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실 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시고 의로 덧입혀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이 멸망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내가 이 부끄러운 일, 나도 그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자행자해하면서 내가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바보인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악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 욕망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아니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나만 바보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한데도 심판을 받지도 아니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잘 되고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만 당하고 의인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의인은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같이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꾸중물 튀기면서 내가 죄나 짓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유익이나 맛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죠.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한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남들보다 오히려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처럼 하게 해주시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는구나. 이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영역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데서 때묻고 막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정말 귀하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이 주님의 그 말씀, 구속의 말씀 있는 것이 너무 귀해서 또 듣고 싶다.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한 심령이십니까? 저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성화의 과정 속에 있지만 제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러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저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정말 잘 깨달아 알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내 삶도 정말 믿어서 완전히 BC와 AD로 나누어져서
주 후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한 다음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민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잘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믿음을 얻어서 의인이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